안녕하십니까. 시편 4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시편 43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청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판단이나 송사나 변호나 이런 단어들이 이 시편 43편 1절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들은 도대체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걸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또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지낸다, 그런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다윗 시대에 쓰여졌을 이 시가 고라 자손들에게 어떤 특별한 고난이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라 자손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고라의 무리들도 다윗과 함께 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멀어졌고 또 시온산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다윗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에게 나중에 악신이 임했을 때 그는 수금을 타서 그 사울의 그 악신을 치료해 주었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기도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신앙 공동체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두 시가 모두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소망, 이 후렴구가, 이 두 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나오는 단식은 43편에서 분명하게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표현을 했다면, 시편 43편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항의조의 강력한 단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쪽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떠나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깨우고 부르짖고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강한 항의조에 불만이 섞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 속에는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편 43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시인이 바로 압제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43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할 때, 또 원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이기도 하고 안전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강한 갈망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과 주의 단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임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는 현실의 고난과 압제를 많이 노래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3장에는 주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자기 겉면으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말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고난을 내 혼자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절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절규인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때문에 울고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는, 그래서 다시 주의 단에 나가고 주의 장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 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시편 43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야, 40일이 지났는데 이건 틀림없이 뭐 발을 헛디뎠거나 짐승한테 물려서 뭐 죽었든지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소식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아론에게 나가서 그 아론과 마음을 합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 보내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 돌판을 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온 민족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명렬한 진노로 그들을 멸하신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들한테, 믿음의 선진들한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할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악한 모습을 내가 볼 때 혹시 그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장품을 제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예,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 좋다.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할게.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게. 예,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내가 저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시내산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또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실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실감을 하게 되어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형편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더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없애기보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다 강도당하고 또 온 몸에 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악창이 생겨서 온 몸을 기아장으로 끓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향해서 온갖 정죄를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른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네게 주시겠냐 하면서 막 온 억장을 뒤집어 엎을 때 그때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결벽함을 굳게 붙잡고 친구들한테 막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욥기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욥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절대 자신은 자신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신이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데 내가 그동안 그 의로운 그 삶마저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막 속을 다 까가지고 보여주고 싶고 이게 아니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욥은 자신의 의를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따지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셔야 됐는지도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영광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웁나이다. 주님을 뵙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다 해결이 되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다 풀리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 43편은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고라의 자손처럼 제 형편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제 형편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편이 바뀌고 고난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이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43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강야가 바뀌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라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했고, 욥은 형편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속에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는 쪽에 우리 마음이 많이 머물렀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고난이 끝나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봐야 평안해지고 변화가 생기고 참 마음의 믿음이 또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다시 뺏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옛날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앞두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12장부터 18, 19장까지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던 일을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은 3년 반의 삶을 적었고, 요한복음의 나머지 절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자세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내 온몸이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고통의 시간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를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제사장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이미 사명을 완성하신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의 뜻과 영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십자가는 이미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영광의 십자가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 십자가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있었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왕의 부인이 된 중전마마가 아기 아이를 뭐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출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이번에 제발 건강하고 총명하고 왕을 쏙 빼닮은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출산은 고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출산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왕이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면, 융성하게 이끌어 간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나. 예, 새로운 생명인 왕손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여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앞에 놓여 있으면 누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보이고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가 더 큰 영광이 보이게 되어지면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대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서대반이었는데, 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서대반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서대반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보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예,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에게 순교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마음이 정말 더욱 강하게 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어떤 비타민보다도 좋고 어떤 엔돌핀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몸 아픈 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저도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어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예, 정말 주의 파도와 주의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잊었습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 고난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극락의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불교적인 뭐 서방 정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 그대로 지극할 극자의 최고의 락, 예, 최고의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예, 히브리 그 원어를 보면 나의 기쁨의 한이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번 겹쳐져 나오게 됩니다. 뛰놀며 기뻐하다, 벅차오르는 즐거움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최고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 기도를 한번 시편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3편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